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서수남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직 가수가 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기타를 잡으면서 노래가 그를 사로잡았고 이후 그야말로 세상 노래에 빠져 살았습니다. 일은 술술 풀렸고 70년대 통기타 붐이 일어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후 교회도 나가서 장로까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세상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수 생활을 은퇴하고 나서 시작한 서수남 노래교실이 잘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과 사채 16억 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죽고 싶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로고 뭐고 교회를 그만두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죽고 싶다. 평생 벌었던 모든 것을 잃은 좌절감에 그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6살 때부터 홀로 된 그의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방에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가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서장로,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관리 못한 거 왜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다녀?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평생 세상에 빠져 세상을 사랑한 장로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부탁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때처럼 회개다운 회개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 안에 있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하고는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분,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하인들이 포도주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물맷돌을 돌리고 던지던 다윗과 함께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문제의 걸림돌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39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기가 막힐 정도로 찾아낸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면, 모든 문제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마치 회전문처럼 돌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 그러나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마르다. 그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무덤에서 두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기절초풍했겠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초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